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9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첩을 둔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1절에 보시면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죠.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에 레위인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18장에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우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면을 이렇게 소개했다면 19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타락한 일이 있었겠는가? 그 타락한 일을 보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다 하는 것이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하는 그 사실이 당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무엇보다 성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런데 첩을 가졌다 하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만이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여러 명 두었다 하는 이야기이므로 부와 관련된 말씀이죠. 레위인이 부자가 될 리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내를 여러 명 두어서는 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첩을 두는 그런 레위인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금방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다 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보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레위인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를 살폈다면 그 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행음을 하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있습니다. 첩으로 와서 도덕적으로 행음을 하고 또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친정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첩은 당시에 정식으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였다 하면 아내로서의 처신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도덕적 행위를 떠나서 행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 자체를 어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레위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첩을 둔 남편이나 첩으로 들어와서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 아내가 되어서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상, 한 사람도 남편 레위인이나 아내 첩이나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은 장인이죠. 친정 아버지입니다. 사위를 환영하였습니다. 또 행음하다 온 딸을 찾으러 온 사위에게 딸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 딸을 다시 잘 데리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뿐인 것이죠. 딸의 행음과 가정을 떠나 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도덕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고 또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사위를 잘 챙겨서 먹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딸을 책망하고 사위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어야 하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사위 눈치만 보며 먹고 편히 있다가 가라는 그런 오히려 아버지로서 합당한 그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타락하고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주는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또 그곳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밤을 새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다 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리에 앉아 있다가 또 어디서든지 하룻밤을 묵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본체만치하죠.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며 나그네를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아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나그네를 그것도 밤에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고 또 챙겨줄 친절을 베풀 줄 모르는
전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총체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레위인이나 그 부인인 첩으로서 행엄한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아버지나 또 그 사람들이 지나서 하룻밤을 유숙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모른 채 한 그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의 사고와 도덕적 가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총체적 난국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옆에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과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을 살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이 처벌된 사실은 틀림없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타락한 행엄한 아내를 찾으러 다니며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또 한 가정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인격과 추구하는 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고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